오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7장 15절에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받은 기드온이 미드얀과의 일전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 이 말씀을 보면 경배하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배하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엎드리다, 고개를 땅에 묻고 절하다라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을 의미하죠. 경배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는 예배라는 말과도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이방 민족인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기드온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이방 민족 미디안 족속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에게 함께 힘을 실어줄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보라라는 이름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더 이상 두려움을 품지 않게끔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방 민족과의 큰 전쟁을 목전에 두었던 기드온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서 다가왔을까요? 이미 적군 앞에서 두려웠던 2만 2천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두려움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드온을 품어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또 막상 전투 현장에 가서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적들의 실체를 보고 다시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적들의 꿈을 보여주시고 또 해몽을 들려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심시켜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절절한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야 했던 사사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이토록 세밀하고 섬세하게 자신을 이끌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담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에서 예배의 뜨거움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나 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은 채 자신의 힘으로 든든히 일주일간을 버티다가 주일에 간신히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깨닫고 간신히 나와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또 요즘같이 현장 예배로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PC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비대면으로만 제한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죠. 우리의 이 곤고한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생기기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러한 기대와 감격이 없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예배의 뜨거움도 점점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외국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A.W. 토저라는 이름의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쓰신 유명한 저서 하나를 제가 예전에 읽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명저입니다. 그 책을 보면 예배를 이루는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토저 목사님은 그 중에 으뜸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탄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탄. 그 감탄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정말 예배답게 만든다는 것이죠. A.W. 토저의 말을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배하지 않고 감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감탄 없이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탄의 감정이 극대화되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토저 목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극대화되어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바로 이 감탄, 감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린다는 자세를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부족한 것일까요? 우리는 아직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힘, 나 자신의 기분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평론가이자 역사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초월적 경이이다. 예배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경이로움이다. 칼라일이 말한 초월적 경이란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좀 와닿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끼는 것,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설교 원고 속에 담겨 있는 예화 몇 가지를 듣고 어느 정도 감동을 받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것일까요? 칼라일이 말한 예배의 초월적 경이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바라보는 경이로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장이 있다면 아마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경이로움이 이 성경책 속에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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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이사야서 6장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의 왕이었던 우시야는 처음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로 인해 교만이 들어가서 말년에는 나병에 걸려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죠. 쉽게 말해 처음 출발은 아주 좋았지만 마지막에는 무너지고 말았던 인물입니다. 이런 우시야 왕이 죽음을 맞이했던 아주 불안정한 배경 가운데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루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선지자가 목격한 놀라운 광경이 있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본 이사야 6장은 굉장히 묘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던 부패한 세상의 왕이 사라져 있는 그 현장에 살아계시며 영원히 빛나시는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앉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수록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장면에 담겨있는 놀라운 영적 현실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기를 저는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의 시대 상황과 유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일구어 놓은 것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으로 점점 더 무기력해져가는 모습을 한국교회 전반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끝내 타락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 답답한 당시 현실 속에서 영적인 눈을 열어 바라보았더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교회의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려서 보좌의 좌정에 계신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정말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감격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뜨거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나 우리가 운영하는 가게 매장이나 또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학교, 직장에서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현실의 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진다면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기만 하는 나의 육신의 눈을 잠시 감고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그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럴 때 문제투성이라고 느꼈던 나의 삶의 자리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 거룩한 도성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 말씀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은 자신의 삶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자 그곳은 더 이상 두려운 전쟁터가 아니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처한 그곳, 오늘 설교하는 제가 있는 이곳,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몸담고 계신 그곳이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혼돈과 타락의 늪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유례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독특한 환경 속에서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고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우리의 왕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해서 묵상해보고 생각을 하다가 저의 젊은 시절을 좀 돌이켜보았습니다. 제 청소년 시절을 돌이켜보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다지 좋지가 않았고 힘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입시 준비하는 데에만 열심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대 중반, 지금 우리 청년 부원들의 나이가 되었을 때 군 복무를 마치고 이제 내가 서울에서 다시 다닐 교회를 찾아봐야겠다라고 이 교회 저 교회 탐방을 다니기 시작할 무렵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가까이 다가와 계심을 느끼는 그런 사건들이 연이어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길에 조용히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고 큐티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교회에 들어가 가슴 벅찬 예배들을 드리면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인생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0대 중반,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사랑하는 아내도 그때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지금 목사가 되고 나니 또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보니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만큼 좋은 것이 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광교회 주일학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동료 교역자분들,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청년 리더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보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예배의 기쁨을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줄까?
저는 오늘도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던 저의 20대 청년 시절 참 좋아하던 찬양이 있어서 악보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에 악보를 보여주시면 이 곡의 이름은 주께와 엎드려라는 곡입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 찬양이 좀 많이 생각이 납니다. 멜로디도 참 달콤하고 감미로웠는데 무엇보다 저는 여기 담겨있는 짧은 가사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면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곤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들어서 세상 사는 엿새 동안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사는 날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책감에 빠지는 그런 날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아픔은 치유될 것이고 비전은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전도사 시절 또 부목사 시절에 기쁨이 가득한,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의 현장을 여러 차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아픔과 상처, 좌절 속에서 절박하게 예배드리던 성도들을 만났고, 정말 힘겹게 공부하던 청소년들을 만났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는 우리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고 펄쩍펄쩍 뛰며 일어나는 모습도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가득한 예배야말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강력한 통로임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사 기드온을 통해 알 수 있는 예배자의 자세가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얻은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신 가득한 선포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15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기드온은 자신의 처한 자리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격하여 예배 자리로 나가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열기를 그대로 자신의 삶 속으로 가져와 하나님의 승리를 힘주어 외쳤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이 말한, 외쳤던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본문 가운데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일어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날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이 말이죠. 굼,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간청을 합니다. 죽어가는 그의 딸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길을 떠났는데 그 도중에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자 그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죽은 아이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소녀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셨고 아이를 보며 이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비웃었던 주변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힘찬 선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갈 때 절망에 휩싸여 허우적대던 그 가족을 향한 우리 주님의 희망찬 선포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것은 낙심과 염려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외치시는 우리 주님의 승리의 선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굼, 일어나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에 찬 선포가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퍼져갈 수 있도록 외쳐야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족쇄에 묶여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굼, 일어나라. 이 힘찬 선포가 있을 때 나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에게 진정한 회복의 순간은 여름 보양식을 먹을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선포할 때입니다. 그러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자신에게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 번 느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굼, 일어나라. 이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회복이 찾아옵니다. 또한 그 선포는 오늘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놓는 선포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기드온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자 미디안 적들은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 앞에 벌벌 떨며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 까맣게 몰려오는 미디안 적군이 무서워 파종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기드온과 더불어 그 적들을 향하여 힘주어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진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간부터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듯이 애워쌌던 미디안 진영의 사람들은 모두 도망치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영적인 원리를 오늘 쉽게 잊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어야만, 이 답답한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300명에 불과했던 기드온의 군사들이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으로 늘어나야만 굼 일어나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까? 죽은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서 얼굴에 생기를 되찾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서야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굼 일어나라 라고 외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할 때, 나 자신의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굼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사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승리를 힘차게 외칠 때,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러 다가오던 그 장애물들은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주여, 사사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족속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깨끗이 물리칠 수 있었던 그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곤고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승리의 약속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